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40개 놓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03면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중해 해안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된 로마 부대의 사령부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이달리아 부대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로마 군대의 이름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란 것은 그 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로 따지면 대위 정도, 중대장 정도의 계급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정통 로마인이었고 로마 정부로부터 가이사랴에 파견된 부대의 로마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정복자로 온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유대인들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복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나 그들의 신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경외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과 어울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위직 인사들이 1년에 한두 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 치레로 하는 형식적인 구제,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고넬료의 구제는 보이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항상 기도할까? 그럼 이 사람은 군대에서 장교의 임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무시로, 무시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제9시는 오후 3시. 가장 업무가 바쁜 시간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신앙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또 그 시간에 어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볼 때 고넬료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신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9시 시간에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하시죠. 그 지시의 내용이 뭐냐면 욥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코 대낮이니까 어떤 꿈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에 아주 분명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분명히 만났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의 정확한 위치까지도,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는지까지도 전달받았습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고넬료는 곧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시켰습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났죠.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하면서 어떻게 신비주의가 돼선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고 신비한 현상으로 해석하려 하고 신비적인 힘에만 의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고 또 성도의 삶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고넬료처럼 신비한 현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선한 일에 힘쓰며 구제에 힘쓰며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신비의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 생활만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9절 이하에 기록된 베드로의 기도 생활 역시도 놀랍습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은 제6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서는 정오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은 슬라브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옥상에서 쉬기도 하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단독주택에도 보면 슬라브 가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여름에 거기 올라가서 평상에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거기서 맛있는 거 간식 먹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머물던 집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 공예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옥상에다가 가죽으로 아마 내 귀퉁이에 차이를 만들어서 그늘막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정오에 거기 땡볕에 슬라브 옥상에 올라갈 수가 없겠죠. 아마 무두장이 이 시몬의 집에 차양을 쳐주고 그 밑에서 기도하고, 또 여기 보니까 정오가 되어서 시장에서 뭔가를 먹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모습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3번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주님의 뜻이다. 그냥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그냥 어렴풋이 그냥 자기가 몽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3번이 보였다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3번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환상에서 깨고 나서도 베드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 그만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지금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주님은 무슨 뜻으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는 걸까? 속으로 굉장히 의아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가 왜 자신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미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정복자 로마 장교의 그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 모습에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고넬료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이런 환상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가 로마인으로서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께서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참된 복음,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다.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이 죄사함을 받을 길도 구원받을 길도 영생에 이를 길도 없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베드로에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안에 틀이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틀, 편견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다 환상을 봅니다. 자, 지금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환상을 주셨어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고 또 자신의 삶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을,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유익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중언부언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도에 깊이가 있었고 기도의 신령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해서 환상을 보았구나,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들의 기도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를 뛰어넘어서서 더 깊고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질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할까요? 얼마나 무미건조할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힘들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지 못하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천사의 도움을 우리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깊고 놀라운 세계를 오늘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였을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항상 기도에 힘썼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환상을 열어주시고 천사의 방문을 받게 하신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정오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늘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환상을 주시고 천사의 방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확신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